날씨가 굉장히 싸늘해졌어요. 그죠? 엊그제 에어컨 틀은 것 같은데 벌써 히터를 틀어야 되고요. 새벽에는 그냥 잠바를 걸치지 않으면 추울 정도가 돼서 요즘은 그냥 새벽에 두툼한 걸 가지고 나와요. 환절기에 우리 어른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우리 젊은 분들은 어른들에게 자주 안부를 좀 전해주시면 따뜻한 계절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는 지금 주기도문 가운데 나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묵상하고 있죠. 그죠? 몇 주간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어느 정도나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이렇게 암송하실 때 우리가 그동안에 같이 묵상했던 부분들이 생각납니까? 또 때로는 개인 기도할 때에 차근차근 기도에 나아갈 때에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이 떠오릅니까? 참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바로 우리 하나님이 정말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인 것을 알게 되어졌고, 그 큰 계획 속에서 우리 천국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 세계를 만들었다는 거죠. 창조하셨다는 거죠. 별들을 하나님이 창조했고요. 그죠? 지구를 하나님이 창조했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그냥 창조하고 내버려 두고 자연대로 돌아가라 이렇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오셔서 섭리하고 계시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구석구석의 모든 것들을 다 움직이게 만드시는 거죠. 자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우리의 삶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살아라, 잘 살아라,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경륜하신다 그랬죠. 목적을 가지고 섭리하신다 그랬어요. 그죠? 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과정 속에서 이 창조한 세계, 나라, 그리고 계절이 움직여지고 나라가 이렇게 날씨가 바뀌어지는데 그걸 모두 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시면서 그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늘나라 백성으로 만드시고 계시다. 믿습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이렇게 만나고 우리끼리 다툼도 일어나고 우리끼리 갈등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한 번도 떠난 적도 없고 그 시간에 간섭을 하지 아니한 적이 없이 그 사건과 그 상황을 통해서 나를 만들고 계신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대로 실행하시고 친히 동참해 주시는 그분이, 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이걸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 가르쳐 주신 그 첫 마디에다가 턱 심어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죠? 그래서 이 시간에 그렇게 크고 그렇게 능력이 많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될까? 우리 아버지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면 우리는 그분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고 누려야 되는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순서대로 이렇게 살펴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까? 어떻게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이 우주를 섭리하고 계신 그분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져 죽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되실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잘 대해준다고 여러분 그분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러면 아버지라고 부르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죠? 아무리 잘해준다 그래도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는 없죠. 그죠? 이웃집에 아주 인격이 훌륭하고 인심이 후하고, 그죠?
참 복이 있는 할아버지가 사신다 그래서 그분을 갖다가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예요. 우리는 예전부터 그랬죠. 아버지의 피를 받고 어머니의 살을 빌어서 우리가 태어났다고요. 그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그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 그리고 그의 호적에 올라가서, 그죠? 그의 생명책에 올라가서 그 아버지의 것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아들인 거죠. 그죠? 그러므로 아무나 자기 호적에 올려서 자기에게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아들이 되게 되면 아버지는 그 아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법적으로 자기의 유산을 상속해 주게 되죠. 가령 왕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왕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또 하나의 길이 있는데 그것은 왕이 선택한 사람을 왕의 양자로 왕의 호적에 입적을 시켜주면 가능한 거죠. 그죠? 그러면 피조물인 인간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영이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나요? 더군다나 우리는 죄를 지었던 사람들, 그죠? 타락했던 사람, 아버지가 싫다고 떠났던 사람들,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는 내 뜻대로 살겠다고, 아버지가 주인인 삶을 싫고 내가 주인인 삶을 살겠다고 아버지의 나라에 대하여서, 아버지에 대하여서, 더 아주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아버지의 심장에 칼을 꽂고 돌아선 사람들, 그죠?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타락한 자들, 원수된 자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와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참 사실 어떻게 보면 절대로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은혜죠. 은혜가 아니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삶,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의 삶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약속을 하시고 그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데, 첫 번째 단계가 독생 성자를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완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의를 완성해서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이었어요. 이 일을 위해서 아담 때부터 일하신 그 성자 하나님이 계시의 도구로 삼아주신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했죠. 구약시대에는 때로는 선지자가 그 역할을 감당했고, 사사들이 그 일을 감당했고, 십계명의 그 내용을 써주었고, 성경에 그 내용을 써주었고, 그러면서 이 세상 속에 있는 자연 만물 속에도 그러한 계시들을 많이 심어놔서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은혜를 입혀주시면 우리가 눈이 열려져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졌죠. 그리고 그걸 믿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는 단계에 이르게 만들어주신 거죠. 그죠? 그런데 아무리 보여주어도, 아무리 와서 두들겨 주어도 아버지인 줄 몰라, 하나님인 줄 몰라. 그래서 다음번 단계로, 두 번째 단계로 해주신 게 뭔가 하면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오시자 각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자 뭐가 되어져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거듭난 자들이 되어지고 그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지고,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알아져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뭔지 알아져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세계가 어딘지 보여지는 거죠. 그죠? 그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 조금 앞에 가면은 8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성립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또 잘 설명해 준 곳이 한 곳 있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6절. 갈라디아서예요. 제 성경책은 305쪽. 4장 4절로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요. 때가 참에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해가 되시나요? 먼저 하나님이 그 아들 성자 하나님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해요. 이건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태어난 얘기죠? 그죠? 그런데 그 상태가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와 똑같은 존재가 되게 하셔야 우리의 대표자가 되니까. 그죠? 그 예수님은 죄인의 자리에 그대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 어린아이의 시절을 우리처럼 똑같이 지냈고요. 배고프면 참 헐떡여야 되고, 그죠? 목마르면 물 마셔야 되고, 피곤하면 주무셔야 되는 우리와 한 점 다름이 없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 안으로 끌어들이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려져야 돼요. 그냥 2000년 전에 예수가 오늘 우리를 어떻게 끌어안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지금도 이 땅에 오셔서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안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예수 영접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이걸 성경에서는 여러 번 그림으로 그려줬어요.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받은 그림에다 그려줬죠. 그런가 하면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는 그림으로 그려줬죠. 예. 대제사장의 가슴에 있어서 우리가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죠. 이런 그림 속에다가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는 그림을 그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들의 영을 주시고 아들의 권세를 주시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우리로 작은 예수로 태어나게 하시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아주 더 리얼하게 얘기해서 아빠라고 말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나이가 먹어서는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서 그냥 그렇게 하고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 아버지야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철저하게 생명관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진리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진 자고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 부분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 하나님이 내 아들 하고 품어주실 분들은 얼마나 행복할까를 한 번쯤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죠? 여러분과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탕자의 비유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버지를 잘 모르던 철부지 같은 탕자, 그죠?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면서 불평하죠. 왜 그렇게 해? 내가 하면 더 잘할 텐데. 왜 그렇게 안 될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하고 똑같죠. 왜 역사가 이렇게 돌아가? 왜 계절은 이렇게만 돌아가는 거야? 왜 태풍이 오는 거야? 왜 홍수가 나는 거야? 하나님 그것도 못 하시나? 그것도 못 막나? 아니요.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그 일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이게 안 보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의 품을 떠난다고요. 이게 안 보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한테 건방지게 나가서 내 몫을 다 주세요라고 욕을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걸 아니, 안 돼, 강제하지 않으시고 그냥 허락하셔요. 선악과 따먹는 에덴 동산에 선악과 따먹는 아담과 하와를 그냥 허락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정말 죄악된 세상으로 갈 때 다리라도 꽉 묶어서 못 가게 만들면 될 텐데, 문이라도 탁 닫아놓고 못 가게 하면 될 텐데 내버려 두셔요. 왜? 경험하고 그 속에서 살아오라고. 자, 이제 아버지는 아무 거절도 하지 않냐고 그 아들 몫을 나눠주자 저기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엄청난 재산이 온 거예요. 야, 재산이 많아졌어요. 평생 떵떵거리면서 살아도 못 다 쓸 것 같은 재산.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이런 사업도 해보고 저런 사업도 해보고, 돈은 그런데 돈을 버는 것 같으면 나가고 사업이 되는 것 같으면 무너지고, 그러는 동안 그만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돈은 점점 떨어져. 어디까지 내려가죠? 돼지 치는 데까지 내려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돼지 치는 것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돼지 치기는 전혀 다른 거죠. 그들은 돼지 그러면 그냥 홍역을 경기할 정도로 징그러운, 부정한, 그래서 미운 사람을 개돼지 취급을 했던 거죠. 근데 그 자리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 종교인의 생활에서부터 떨어져서 그는 이방인처럼 되어졌다는 거예요. 불신자처럼 되어졌다는 거예요. 돼지우리간에 가서 돼지를 치면서 그가 배가 불러요? 아니요, 배가 고파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어요. 그렇게 바쁘게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난지 내가 돼지인지 모르는 상황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어느 날 쓸쓸한 저녁에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다가 울컥하고 소름이 북받쳐 올라옵니다. 내가 이게 무슨 꼴이야? 은혜죠. 그 속에서 그냥 돼지 치다가 돼지처럼 죽을 수 있었는데, 그래도 그에게 뭐가 있어요? 아버지 집이 있다는 거죠. 아버지와의 추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 먹은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요, 상당한 사람들이 주일학교 시절에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주일학교 시절에 선생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 전도사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 이 아들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아버지가 생각나요. 여러분, 아버지만 생각났겠어요? 어머니도 생각났겠죠. 그죠? 내 아버지 집에 종들이 배불리 먹고 사는데 교만했던 지난 날을 돌이켜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비평하고 아버지를 평가하고 아버지 앞에 큰 소리치고 죄송한 짓을 행했던 그날들을 돌이켜보면서 부끄럽게 한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느끼죠. 아니지, 이제라도 돌아가야지.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제라도 돌아가자. 이제라도 돌아가자. 이제라도 신앙의 자리로 가자. 이제라도 아버지 집으로 가자.
내팽개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부끄럽지만 유대인들의 풍습에 의하면 그는 돌에 맞아 죽을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멀리 보이는 아버지 집, 나를 기다리면서 밤에도 불을 켜놓고 있는 아버지의 집, 불을 켜놓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방, 아버지의 따뜻한 품이 그립고 어머니가 만들어준 아름답고 복된 음식들이 생각나는 밤. 밤이 지나고 새벽이를 맞으면서 그가 기진맥진해서 아버지 집이 보이는 길에 들어섰을 때 아버지가 달려나오시는 거죠. 아버지는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지만, 몰골이 말이 아니지만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는 얼싸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 아버지.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야, 목욕시켜라. 그리고 깨끗한 옷을 갖다 입혀라. 신발을 신겨라. 가락지를 끼워주어라.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어라.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잔치하자. 흥겨우셨습니다. 얘들아, 그죠? 즐거워하자. 잔치하자. 아들이 돌아오자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아니,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니까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죠? 마음이 풀렸어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누군가가 노래를 부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좋은 일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지막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은혜 입은 사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앞뒤를 바꿔 읽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그렇죠? 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입니까?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매일 매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은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창조의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아니 우리의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바람을 일으키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 되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재창조하고 있다는 사실. 예, 우리가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많죠.
많은 학자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뭔가 하면 구약의 성령은 왔다가 떠났다가도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걸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다가 떠났다가 하신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것처럼 그 진리를 되새김질하는 사람들 속에 성령님은 항상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혹 범죄한다고 할지라도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다면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오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의 생명이 되셨고 그의 삶과 하나 되어졌다면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밀가루와 물이 반죽이 되어진 것처럼 하나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왜 우리는 아직도 범죄하고 있어요? 왜 아직도 우리는 실수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내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 때문에. 그 사람은 왜 그런데요? 아직도 그 사람 속에 옛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옆에 사람을 보면서 옆에 사람 가슴에 뭐가 붙어 있는 거? 작업 중. 그죠?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서 아직도 작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죠. 그죠? 물론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권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성령님께서 감동시켜 줘야,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셔야 그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이 옛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고 그래요. 불신자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틈만 나면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요. 성령이 주시는 선한 생각을 무시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7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성령님께서는 성령의 소욕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도록 만들어 가셔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해야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해야지. 그런데 우리 속에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옛사람으로 살게 하여 자기 판단 가지고 자기 생각 가지고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부닥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5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자기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육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켜야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는 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면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안 되는 것을 알게 되죠. 기도하다 보면 알게 되죠. 설교를 듣다 보면 알게 되죠. 성경을 읽다 보면 알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속히 돌아가야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해요.
시험하죠. 그리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모습은 아닌 거죠. 종교개혁 주일에 루터가 주장했던 것처럼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언어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거룩한 소원을 갖게 하십니다. 거룩한 판단을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소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될 때에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셔요?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그 환경까지도, 아주 쉬운 얘기로 가뭄이 왔어요.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가뭄이 왔어요. 그 뭘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봐야 되는 거죠. 바울 사도가, 그죠? 아시아 지방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길이 막혀요.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봐야 되는 거죠. 길이 열렸어요. 예, 그곳으로 가야 되죠.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가 하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가족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때로는 친구를 통해서 일하시고요. 때로는 곁에 있는 부역 식구들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그 일은 일하신다는 사실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좋은 일만은 아닌 거예요. 때로는 부닥침도 있어요. 예. 근데 그때에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저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볼 수 있어야 되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저 천국으로. 그죠? 진리 가운데로.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기 진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그분의 말씀인 거죠. 이렇게 살다가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그 유산으로, 그죠?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성령으로 시작되어졌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제 완성되어져 가는 사람들, 다 완성되어지면 이 땅을 떠나서 이제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실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천국을 상속받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아버지 앞에 나가 예배하고 그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되게, 아버지의 교회가 부흥되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생각하고 아들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아들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